할렐루야.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이십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설교 등을 소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진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부터 부산을 떨며 준비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구약 안식일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안식일이 가진 의미를 더욱 풍성케 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것 중에 하나는 일요일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휴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이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노동의 수고와 억압에서부터 자유케 해주고 우리를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기독교 신앙의 좋은 전통이 인류 사회의 이러한 방식으로 귀하게 봉헌하고 있습니다. 막상 신자된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기쁜가? 행복한가? 교회 나오는 게 참 즐거운 것인가? 저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 교회 나오는 기억은 참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벌써 예배 시간이 11시면 7시부터 준비를 다 마치시고 CTS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취침 중에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아직까지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희 어머니는 조금씩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요하나 이렇게 시작했다가 야 언제 일어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많이 느꼈다는 거죠. 신자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이 주일의 모습은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겠나. 교회 가는 날,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 날, 말씀 듣는 날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한 안식일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온 무리가 함께 기뻐하는 장면을 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일이 안식일을 성취하는, 안식일을 완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일 역시, 우리의 안식일 역시, 새로운 안식일 역시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기쁨의 교회에 나와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인근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가장 멀리서 오는 지체는 한동안은 평택에서부터 주일마다 올라오고 또 경기도 양주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이, 저 형제들이, 저 자매들이 저렇게 먼 곳에서부터 오는데 어떤 은혜가, 어떠한 기쁨이 있을까, 어떤 은혜와 기쁨이 있어야 할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그저 여러분들 한번 나와서 출근 도장 찍고 주일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 다 쉬는 날이지만 나는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수준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되는 날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안식일에는 거룩한 기쁨, 충만한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충만한 즐거움을 예수님이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안식을 주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시며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는 날 동안 주 앞에 서는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동안 장기간 신체 마비 증상을 가진 한 여성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때 그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러 그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너가 이제 놓였다. 너가 이제 자유케 됐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나 회당장은 이 장면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치유 행위 자체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문제가 없지만 안식일에 왜 그것을 행하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예외 규정,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의 소나 나귀에 대하여서는 안식일에도 분명히 물을 먹이기 위해서 대략 1km 이상의 거리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 규정을 들으시면서 그 예외 규정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중요한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성을 자유케 하시면서 실제적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을 자유케 하시면서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회당에서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의 길로 행하시는 길 위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가르치시는 모든 말들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 여성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관심을 가지며 우리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장기간 신체적 마비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참된 안식의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깊이 억압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해서 너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어로 보자면 병에서 풀렸다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체를 봤을 때 이 풀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게 바로 풀렸다라는 동사거든요. 풀렸다 하시고 그다음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그죠?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도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여성이 엄청난 결박과 억압 속에 놓여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을 이러한 억압과 결박의 상태에서 풀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매우 구체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예수님의 사명 선언에서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19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와 사역이 자유케 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회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나와 있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여성의 문제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육체상의 문제였고 그녀를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었던 그녀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주일에,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았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원하는 주일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냥 나와서 앉았다가 이유한 목사님 얼굴 보고 얼굴 까맣다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면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우리 목사님 얼굴이 왜 까맣까? 조명이 문제일까? 이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통해서 그냥 이 안식이 가진 단순한 이 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녀가 당하고 있던 억압과 이 결박의 상황에서 그녀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교에서 이 회당에서 회당장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 갖고 있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잘못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실제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파가 있고요. 다른 한쪽은 이론적인 것에 머물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이론과 실제는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지체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같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지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그랬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 그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지체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배운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추구하는 데 익숙한 것이지, 실제적인 우리 삶에 돈을 달라고 구하거나 문제를 해결달라고 구하거나 건강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서 못하겠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요즘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사상적인 토대가 되고 이론적인 토대가 되었을 뿐이지,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고통과 억압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능력 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있는 이 여성의 신체적인 문제를 발견하셨고, 그 신체적인 문제를 향해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일에 이루어져야 할 가장 구체적인 일들 중에 하나는 이러한 거룩하고 복된 자유케 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아픈 몸을 가지고 나와서라도 주 앞에 예배 드렸을 때 신체적인 변화, 신체적인 건강에 회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해요. 우리 생각은 너무나도 지극히 땅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감마저 다 상실한 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가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 결박당해서 충분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으신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와 우리의 삶이 완전히 괴리되어서 아무것도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것은 저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또 주일에 나와서 여러분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배에 나온, 안식하기 위하여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의 삶을 결박하고 억압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주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푸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억압과 결박은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신체적으로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관계적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경제적, 재정적인 문제 안에서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우울증과 절망감, 열등감 등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얼굴이 밝아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의 확신이 생기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종류의 변화와 능력과 은혜와 은총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지금 이 안식일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이 자리에 나와서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진 상태로 나왔지만 아무런 능력도 받지 못하는 이 여성의 상태와 차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상태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배는 매우 실제적인 능력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시는 여러 가지 차원이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배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깊이 신뢰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신체적인 문제가 크게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우리의 문제들 중에 상당수는 정신적인 문제고 내면적이며 또 자기 생각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그건 우리의 사회적 문제가 됐건 정서적 문제가 됐건 모든 차원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이 작고 부족하고
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딱 비춰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주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한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돈 문제가 나를 죽이지 못하겠구나, 이 관계의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러한 내 내면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놀랍고 아름답고 실제적인 변화와 능력과 회복과 치유가 주일,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주님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 있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이것이 흥미롭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열흘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요? 아멘. 이 여성의 가치는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의 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었어요. 꼬부라져서 무려 장장 긴 28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억압과 결박 속에 있었던 그 여성, 어떤 이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추구하지도 못한 채 완전히 억압되고 결박되어 있던 이 여성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고 새로운 변화가,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관련된 간증을 드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얻고 회복되는 위대한 일들이 있어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능력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만큼 가치가 있느냐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만큼 큰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성들에게는 정치적인 참정권을 비롯한 인권의 증진을 주었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 어린 아이들의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위대한 일들을 해왔으며,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이 사회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간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때,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이 별명은 이제 저주받은 집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오랫동안 너무 깊은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참 얄미웠던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용돈을 많이 못 받았는데, 많이 받았기도 했지만 많이 못 받았는데 많이 못 받았는데 이제 주일에는 꼭 헌금하라고 1,000원씩 주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헌금을 하기가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습니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이제 장난감 총 같은 거 샀죠. 그러면 그런 걸리면 저희 어머니가 그게 진짜 총이었으면 저를 쐈을 거예요. 막 엄청 저를 이제 힘들게 했었죠. 근데 저는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우리 어머니 열심히 특심인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을까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정말 많이. 과연 기독교 신앙은 변화의 능력이 있을까? 그렇게 살아온 저의 4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제가 저의 삶을 걸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삶이 변화해요.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 상처의 문제, 내면의 문제, 주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주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여성의 문제를 주목하셨어요. 이 여성이 주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여성은 그저 안식일에 거기에서 예배하려고 회당에서 말씀 드리고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말씀 전하시고 나서 그 여성의 그 실제적인 문제에 주목하시고 그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주일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실제적인 안식 주심, 실제적인 안식 주심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안식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고민하고 알아보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은 끝이 없습니다. 정신적인 노동들, 여러 가지 수고들은 끝이 없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장악합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 손해보게 될 것이고 필요한 정보들을 제때 얻지 못해서 마땅히 해야 될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 너를 안식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이제 그런 억압과 결박에서 풀어주겠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그렇게 많이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겠다. 이러한 거룩하고 실제적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유케 하시는 귀한 역사,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자유 안식 주시는 귀한 일들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 실제적이고 매우 구체적이며 우리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식의 안식과 자유였다면,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형식적이며 억압적 신앙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신앙도 우리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우리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요. 억압적이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면서 부정적으로 만들고 결박하고 있는 종류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문 속에서 감춰져 있지만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의 치유 이야기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당 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르되, 안식일에는 잘 것이니라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 안식일에 이 매매에서 푸는 것이 악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인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구부러진 상태에서 자유를 얻은 여인은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이들은 이러한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회당장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규정 준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매우 엄격한 신앙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억압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억압 양상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자유케 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율법 규정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중등부에서 이제 처음으로 피자를 단체 주문을 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좀비 세대입니다. 아이들은 좀비와 같아서 평상시에는 말을 잘 하지 않고 잘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는 이렇게 많이 먹어요. 참 신기해요. 아이들은 중등부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본가 시간 너 생각 어떠니? 하다가 갑자기 피자 먹고 무서운 아이들이죠. 이 중등부 아이들 사역을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먹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피자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아주 근엄하기로 소문난 장로님이 내려오셔서 저한테 칭찬 어린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행사 중이시군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장로님 지금 행사 중이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있고 행복하고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 장로님이 임시 당회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요한 전도사를
내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사직서를 제출해라. 이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죠. 저한테 그 얘기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서기 장로님이셨던 다른 장로님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이거 무슨 말이냐. 중등부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가서 오히려 도리어 장로님이 가서 사과를 해라 저한테. 저는 뭐 내용도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당신들끼리 이렇게 임시당에 열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치기한 다음에 다시 또 저한테 사과를 하시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아, 장로님의 열정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 장로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들끼리 주일날 식당 가서 밥이나 한 끼 사 먹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부서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많이 사 먹으면 그럼 굳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주일날 자유롭게 소비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안식일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겠느냐, 주일 성수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우려가 중요할까요? 기쁨이 중요할까요? 기쁨이 중요합니다. 기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이 안식일에서도 억압당해 있는 거죠. 주일에도 억압당해 있어요. 물론 안식일의 정신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에게 노동을 쉬라는 것입니다. 그 노동은 누구를 위한 노동이에요? 나를 위한 노동을 쉬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먹여줄 테니까 안식일에 쉬어도 내가 너 먹여줄 테니까 너는 쉬자 이거예요. 쉬면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거죠. 나를 위한 활동, 내가 나 자신의 공급자가 되는 활동을 멈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급해 주시겠다 이거죠. 내가 너를 쉬게 하고 이 기쁨,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쉬어야 하는 노동활동의 방향성은 나 자신을 향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의 방향성은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다른 종류의 모든 활동 자체를 막아내는 것. 그 뭐가 한 겁니까? 유대교가 그렇게 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예루살렘이라던가 이런 도시들 가보면은 이 빌딩이 있는데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누르는 게 노동행위이기 때문에 매 층마다 그냥 섭니다. 그래서 그냥 타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리고 싶으면 내리면 돼요. 왜 누르는 건 노동이고 걷는 건 노동이 아닐까? 근데 걷는 것도 일정 거리 이상 걸으면 노동이 됩니다. 근데 안식일의 정신을 전혀 잘못 이해한 거죠. 안식일의 정신은. 안식일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한 공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한 노동에서 멈추는 거죠. 내가 내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사주고 하는 게, 교회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게, 내가 그날 나가가지고 백화점 가서 명품백을 산 것도 아니고, 예? 그 아이들을 위해서 피자 사줘서 그 아이들이 우리가 교회에 화덕이 준비되어 있고 한 번에 진짜 많은 피자를 만들 수 있는 이태리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닌데 그 피자 사 먹었다고 그렇게 치리해가지고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건강하게 세운 교회들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건 교회의 건강함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안식일에요.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그 여인이 고개 펴져가지고 자유케 돼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막 기뻐했다는 거죠. 그게 안식일에 진짜 우리가 봐야 할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주일날 어떤 친구가 왔는데 껄렁껄렁하게 슬리퍼 신고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당장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 집에 가.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껄렁껄렁하게 나왔는데 이 친구가 울면서 찬양하고 막 회개하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예? 제가 그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맨날 교회 와서 잠만 잔다 그렇게 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가 나와서 어느 날 은혜 받고 회복되고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의 억압과 결박과 눌림에서 자유케 된다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짜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하겠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청년들이 쉐이커스 캠프 준비하다 보면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제 장소를 빌려서 이제 모임을 하거든요. 훈련을 받거든요. 그 훈련을 받는데
어떤 자매가 이제 오프숄더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이렇게 이 어깨가 근데 그런 옷을 왜 입죠? 근데 그 어깨가 없는 옷을 입고 왔어요. 그게 옷이 고정이 잘 되나요? 근데 이 어깨가 없는 옷을 이렇게 불편할 텐데, 근데 그런 옷을 입고 그 교회 이제 모임에 오니까 열정적인 그 교회 이제 권사님이 지나가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아니고 자기 교회 청년도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얘는 교회 올 때 이런 옷은 안 좋은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분이 처음 보는 자매를 일로 와보라고 얘기하는 다음에 이런 옷을 입고 교회 여기 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줘서 감사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해서 온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얼마나 기쁜 일일까?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 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가 교회는요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망가지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원래 다 잘못됐잖아요. 다 꼬여있잖아요. 그죠? 부산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침례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시고 자기가 이제 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두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이 두 교회를 다시 또 한 번씩 분립을 해서 총 4교회를 만든 다음에 4명의 담임 목사를 두고 본인은 굉장히 이른 나이에 이제 이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처럼 설교 잘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목회를 빨리 끝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회는 사람이 할 짓이 못돼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러면서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된다. 그래서 바로 너무 기쁘게 막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생각보다 꼬여 있잖아요. 생각보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 다 기본적으로 나쁘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일 테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교회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문제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더 힘이 세져. 그리고 더 강해지고 더 악해져. 그리고 팀이 생겨요. 그 A팀, B팀 해가지고 팀까지 생겨서 더 나빠져.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더 열심히 싸워.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들어온 사람이 나빠서가 문제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문제는 교회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근데 억압적인 신앙, 내가 율법 준수 외식주의, 그러니까 형식만 지키면 된다 이거죠. 형식만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정작 내면은 없는데 내면에 막 불타오르는 열정이라던가 막 뜨거운 눈물, 막 기쁨에 가득 찬 환희 같은 것은 신앙생활에서 없는데 내가 형식만 지켰다고 점수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합격이다? 그러한 신앙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회당장의 그런 모습 아닙니다. 회당장의 이 반발은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른 날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걸 이날 굳이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거 굳이 이날 안 하셔도 되죠. 제가 언제 이 여성이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날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는 안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신앙적인 소극주의죠. 신앙에 대해서 이 정도라고 하는 이 선을 거놓은 거예요. 안식일에는 안 돼. 안식일에 뭐 사 먹으면 안 돼.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식일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뭐 뷔페 가고 이런 건 되는데 중등부 애들을 위해서 피자를 못 사준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내가 뷔페 안 가야죠. 그거 말이 되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아직 신앙, 걔네가 무슨 안식일 규정 준수를 알고 뭘 알고 왔습니까? 걔네 말씀대 좀비라고요. 걔네들 교회 와가지고 이런 것만 감사해. 어디다 딴 데 가서 걔네가 교회에서 이거 안 하면은 PC방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교회 와 있다면 걔네들 먹이고 돌보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거. 그러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야, 만약에 그러면 너가 집에 낙이랑 소가 있는데 이 낙이랑 소가 목마르다고 하면 어떡하니? 이거 풀어줘 안 풀어줘? 풀어주죠. 근데 왜 얘는 안 돼? 안식일이라서 안 된다며. 왜 이 사람은 왜 안 돼? 이 사람 아브라함의 딸이야. 아브라함의 딸이야. 내가 내일 올 수도 있어.
안식일 규정 지키기 내일 올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안식일 규정에 참된 정신이 아니야. 안식일은 그것을 안식하라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 모든 활동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라. 그냥 안식이라고 하는 소극적 태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안식이라고 하는 소극적 태도가 또 하나의 억압과 결박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그래서 그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이나 적극적인 활동 역시 다 멈춰버리는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강하게 질책하시며 지적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아 맞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너무 착각을 했네, 내가 너무 착각을 했네. 그러면 안 되네.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테두리, 아 안식일에는 뭐 안 돼, 뭐 한다는 그런 신앙적인 테두리, 또 이 말씀 듣고 나서 또 모든 분들이 목사님이 안식일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오늘은 교회 안 가고 나는 기뻐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교회 안 가고 더 기쁜 곳으로 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체를 기쁘게 하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 어찌됐건 주님께서는 다만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깨버리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진짜 사람들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 안식일인데 교회에서 사역하느라고 안식을 못해요. 뭐 이렇게 교회에서 밥하느라고 안식을 못합니다. 교회에서 청소하느라고 안식을 못해요. 제가 보면은 1년 어떤 교회가 있냐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교회 와서 안식일이어도 당연히 다 해야 할 업무들이 있다.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만약에 오늘 안식일인데 내가 기쁨이 없다 그러면 주보 없어도 된다, PPT 없어도 된다, 밥 안 먹으면 된다,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저희 교회는. 전 정말 그런 날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날이 없어요. 괜히 억압되기 전인가 또 걱정이 돼요. 근데 진짜로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업무 과잉이에요. 업무 과잉. 회사 같아요. 회사. 그래가지고 다 철저하게 다 돌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기쁨의 교회가 많이 성장할 거라고 믿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해도 한번 대혼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삐져서 밥을 안 한대. 그러면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디서 오삼 먹지, 미리 알려줄걸, 막 이러면서 대혼란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짜 교회가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요 억압적이에요. 아 당신이 맡은 그 업무를 왜 안 하느냐, 이거 회사 같지 않습니까? 이거 하기로 했으면 당장 해야지, 이거 왜 맡은 사람이 이거 안 와서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느냐. 그게 우리를 또 하나 묶고 있는 거예요. 묶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도요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해도 1년이라고 하는 섬김의 기간 꽉 채워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해도. 근데 그걸 꼭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무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무로. 근데 제가 정말 많이 깨닫는 건, 사람은 한번 그게 없어 봐야 한번 없어 보고, 이게 없어 보면서 조금씩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자유함. 그래서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러한 자유, 여러분이 만약에 이 형식주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싶은 주일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두 가지 치유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실제적인 치유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일은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신체적인 문제가 됐건, 경제적인 문제가 됐건, 관계적인 문제가 됐건, 내면적이고 정서적인 문제가 됐건, 자녀의 문제가 됐건, 배우자의 문제가 됐건,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답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매우 구체적인 변화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주일을 날마다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자유와 안식은 저와 여러분을 형식주의라고 하는 신앙적 노동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 형식을 지켜내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진정하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누군가 얼만큼 어떻게 기뻐하고 있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나는 이것을 지켜낸 것만으로 자기 의를 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주의 신앙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성도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온 무리도 이들을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던 일부 무리가 아닌 온 무리도 함께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런 형식주의를 넘어서서 참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일이,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실적이고 구체적인 자유케 하심, 주님의 영적이면서 신앙적인 우리 안에서의 안식을 주신 이러한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늘 기쁘고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